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예수를 더욱 알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과 여건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평화에 내 시선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 복잡한 생각들, 근심과 고민거리들 정결하게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진 마음밭에 온전한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4장 8절로 15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잠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의 책이죠. 잠언을 우리가 함께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한 절 한 절씩이 삶의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두 부류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이 가진 것은 지혜이고요. 미련한 사람이 가진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구별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능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진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속인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조금씩은 알고 깨달아 가고 있지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야. 내 마음을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을 하거나 법정에 서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어느 선을 지나게 되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알리바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짓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어느 순간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을 오늘 잠언 14장 8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 15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정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것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정직하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부정적인 단어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이제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절은 표현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이 쓰여진 말씀이지만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또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구절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악,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자.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하자.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실 모든 예배, 주일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 즉 일주일 동안 졌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금 정직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각자의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서로 예배가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나의 죄악을 다시금 깨닫고 내가 이런 죄인이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깨닫는 자리,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아무리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정결하게 하기에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가 나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습게 여긴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우습다, 우습게 여긴다. 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렵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쓴다는 얘기죠.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거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이게 말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죄제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사실 똑같이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죄제사 얘기하지 않고요. 은총을 누린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마음이 변화된 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 자유들이 막 있으니까 자유들 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자유가 들어오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 마음에 들어온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려워 보이고 세상은 답답해 보이고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예수와 은혜를 누리며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어떠하여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문제가 있어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제 또 10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이죠. 10절에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가 찾아오고 내 마음에 예수의 속죄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려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직한 사람 또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역시나 어리숙한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나누어서
나누어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이것도 어수룩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으로 두 명을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어수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든 말을 다 쉽게 믿는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저렇더라, 저게 그렇더라 라고 하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라는 거죠. 행동을 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수많은 많은 말들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니까 행동을 삼가는 거예요. 내가 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그것을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들었던 수많은 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요. 분별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분별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행동을 삼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입술이 열리고 내가 먼저 몸이 나가고 이것을 삼갈 수 있어야 돼요. 멈춰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분별을 위해 잠깐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멈춰서지 못하고 시간을 스스로 갖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거나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불편한 일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룩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갖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행동을 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1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오늘 아침에 여유가 있으실 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셔도 마음에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나누어서 해석해보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좋은 글귀들 또한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지.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깊이 깨닫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하지만 수시로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며 귀가 얇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분별 없이 듣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혹은 잘못된 길인지 역시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또한 창피해서 숨기고 마치 그 길이 옳은 길인 양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바른 길로 당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함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은혜가 주어져서 나의 삶에 또한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